우리는 그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뭐냐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죠. 이신칭의는 곧 십자가의 속죄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바울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위와 믿음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이나 또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했었죠? 율법주의 종교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또 행위의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닌 은혜, 믿음의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무용론이 나오고 믿음과 행위의 단절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유대교의 이해가 왜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랬어요.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의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봐라,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바로 대립하고 있는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교는 정말로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였을까요? 이 질문을 가졌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당시 유대교가 율법을 준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에 머무는 수단,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지침서 같은 것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지켜서 구원받을 율법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도 처음엔 뭐였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따로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의로운 행위를 했나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민족적인 신으로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430년이면 민족성이 말잘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다시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또 머무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그냥 법이거든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군대를 가지 않고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를 따랐던 거냐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주인으로 그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주의는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걸로 의롭고 그걸로 편을 가는 건 분명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머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의롭다라는 말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착한 행위, 또 희생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신구약을 보면 의롭다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하진 않아요. 성격이 개팍해도 의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로움은 언약관계에서 생기는 개념입니다. 언약관계에서 생기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계약과 언약에는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게 관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 되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 같은 언약성의 관계를 가지게 되거든요. 특히 구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언약성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는 거였어요. 언약은요 항상 쌍방 간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쌍방의 지킴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원치 않으면 계약은 끝이 나는 겁니다. 분명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이상한 게 어떤 내용이죠? 저는 이 5절이 이상하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야? 말을 잘 들어야 되네? 그럼 행위 아닌가?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전에 자신이 행하실 의무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거든요. 이미 그들은 업어갖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 한 절에. 언약의 의무를 미리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이죠. 구원을 받은 나의 백성으로 너의 의무는 내 말을 듣는 거야 라가 5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 되는 거죠. 언약은 서로가 지키는 거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신실해야 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신실함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다우심과 이스라엘의 백성다움의 신실함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뭐라 표현한다?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완전한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신실함에 그들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고 또 공의로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백성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따르는 관계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의로움은 하나님의 주대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주인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곧 뭐다?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가면 뭐하냐? 맨날 예배드린데 엄청 지루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그거죠. 그럼 예수님과 바울이 유대교와 왜 대립을 했냐는 거예요.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바울은 왜 유대교와 그렇게 대립을 했냐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거룩함을 위함이었어요. 이게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뭘 한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하게 등장하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문맥에 있거든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16절 앞에 부분을 봐야 이 율법의 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같이 먹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되게 사람의 본성적인 생각입니다. 왠지 병든 사람을 손대면 나도 병든 것 같고 그들과 말 섞으면 나도 그들과 한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당시 정결법의 음식법을 따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정결법을 굉장히 따랐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자신들의 민족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살았던 것이죠. 정결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먹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벽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정한 음식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 뭐다? 이방인이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유대인이라면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뭐다? 너 유대인 아니야.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김치를 먹냐 안 먹냐.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냐 안 먹냐. 일단 외국 사람인데 김치를 엄청 잘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 외국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냥 아무 사건 없는데 고넬료 그 집안에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가 갈까 안 갈까? 안 가거든요.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당시에는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자기는 고넬료 집에도 갔다 왔으니까. 분명 그 식탁에는요, 유대인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었을 겁니다. 장어, 돼지고기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 함께 식탁을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분명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왜 지켜? 이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했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니까 먹는 거고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던 음식이니까 안 먹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지는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안 먹어봤으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던 걸 먹잖아요. 맞죠? 지금도 한인마트에 가면 2세, 3세들이 와요. 쟤네들 완전 미국인인데 한인마트 와서 음식을 산단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먹었으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 중에 자리를 피하거든요. 왜냐면 나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냐? 구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따라 이방인과 겸상을 피하는 정결법, 음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결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음식법이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결국에 바울이 문제 삼은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왜 너가 그렇게 해갖고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너는 그거를 구별하느냐라고 엄청 혼을 내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율법 준수의 문제를 갖고 유대인과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두 번째는 음식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잖아요. 꼭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걸 딱 골라서 가시는 것처럼 하거든요. 꼭 안식일에 성전 가가지고 병자를 고친단 말이죠.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다? 안식일법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법을 안 지켰다 그런 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우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건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예요? 또 이삭도 따먹잖아요. 그것도 문제 삼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정결법이죠. 손 안 씻고 먹는 건 누구나 하는 짓이야? 이방인이 하는 짓인데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거든요. 이건 예수님은 부정의 끝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일도 안 지켜, 정결법도 안 지켜,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하고 부딪힌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과 대립했던 경우도 대부분 보면 할례가 가장 커요.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음식법 때문에 그래서 싸우거든요. 정결법 때문에. 그리고 절기 때문에 싸웁니다. 절기와 음식과 할례와 안식일 같은 거 다 뭐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 때문에 주님과 바울이 유대교와 대립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다 폐기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행위 무용론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바울이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과 대립을 한 거는 안식일, 할례, 정결법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나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지를 갖고 있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은 거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교를 개종을 해갖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었거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할례 안 했어? 왜 유대인이 되지 않았어? 유대인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에서 의도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행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분 없이 말이죠. 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거룩함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것이 뭐가 됐냐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쟤네는 이방인. 고로 우리는 거룩함, 쟤네들 거룩하지 않음. 우리는 구원받았음, 쟤네들 구원받지 않았음.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결론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주인됨을 여전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 율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러 오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밥 갈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수발을 들고 식사를 도와주고 다 끝난 후에 남은 걸 먹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이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종들보다 더 낫다. 다른 종들은 밥만 먹이지만 난 주인의 밥도 챙겨줬다. 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조금 더 일한 것으로 다른 일을 평가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봉사했다고 해갖고 다른 일보다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자녀가 더 잘됐다고 해서 또 자산이 많다고 하여 다른 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더 헌신했다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종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그리고 자녀, 자산, 외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